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우리 찬송가 200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기를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내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6월 8일 목요일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 환우들을 치료해 주소서. 강은엽 협동안수집사, 김강민 어린이, 김순영 권사, 김순분 명예권사, 김원복 은퇴안수집사, 김일교 원로 목사,
김종숙 B 집사, 김화순 집사, 박복성 명예권사, 박정분 은퇴권사, 박향자 집사, 박형용 안수 집사, 신명자 집사, 안화자 명예권사, 우승현 학생, 우춘식 집사, 우정자 은퇴권사, 이수현 성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사 2023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삭 죽기 마당 계란 나눔 사역을 통해 더욱 사랑이 풍성하게 하시고 위로와 격려가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의 해외 노동자들이 자기 삶을 보호하기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 중에 생명의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을 향한 구원의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초동부가 예배를 통해 복음의 진수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복음이 각 가정으로 흘러가 가정 예배가 살아나며 사랑으로 양육되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분쟁 지역에 태어나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놓인 어린아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매년 전쟁으로 목숨을 빼앗아가는 이 전쟁이 속히 멈추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도 특공대가 복음의 감격 속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전도 현장에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서 복음을 듣는 자나 전하는 자들이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1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축원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예수 복음만이 우리가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구원해 주신 것을 우리는 믿지요. 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았으나 죄인이며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다. 아멘. 자, 오늘은 전도 특공대가 모이는 날입니다. 귀한 날이죠. 성도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에서도 승리하시고 우리 전도 특공대가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또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율법의 쓸모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법과 원칙에 아주 분명한 아버지가 계십니다. 법과 원칙이 분명한 이 아버지의 눈에는 늘 자녀들의 잘못이 보입니다. 반면에 그런 자녀를 사랑해 주시는 어머니가 계십니다. 어머니의 눈에는 자녀들이 그냥 늘 어머니의 눈에는 예쁘고 사랑스러울 뿐입니다. 그런데 법과 원칙에 분명한 아버지의 눈으로 보면 이 똑같은 자녀들은 또 항상 부족하고 잘못이 있는 존재로만 보입니다. 자녀들은 똑같은 자녀들인데 어머니의 눈으로 보면 그냥 사랑스러운 자녀들이고 법과 원칙을 중시하는 아버지의 눈으로 보면 이 자녀들은 늘 부족하고 잘못하는 자녀들로만 보입니다. 바로 이런 아버지의 역할, 그런 역할을 하게 하는 게 율법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어머니의 역할, 그것은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은 어머니의 역할을 합니다. 복음과 율법은 이렇게 자주 대립적인 관계로 인식이 됩니다. 복음과 율법은 서로 다른, 완벽하게 서로 다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복음이나 율법이나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먼저 율법도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노예였습니다. 오합지졸이었습니다. 400년이 넘게 노예로 살았기에 질서도 없고 체계도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질서가 필요했고 공동체를 위한 체계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질서와 체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공동체가 가져야 할 질서와 체계를 세워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왜 율법은 법과 원칙의 엄격한 아버지처럼, 왜 자녀들을 볼 때 어머니의 눈으로 보면 그저 사랑스러운 자녀인데 율법의 눈으로 보면 왜 이 자녀들은 늘 부족하고 잘못하는 자녀들로 보일까요? 왜 그런 일이 발생할까요? 도대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율법, 이 율법이 왜 세상에서 이렇게 변해버렸을까요? 왜 선물인 율법이 애물단지처럼 되었을까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율법을 잘못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대로 율법을 써야 되는데 율법을 잘못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잘못 사용한다고 지적합니다. 첫째, 율법을 이용하여 사람을 율법의 노예 삼는 식으로 잘못 사용한다는 겁니다. 둘째, 율법을 이용하면서 결국 죄에게 이용당하는 율법으로 잘못 사용한다는 겁니다. 셋째, 율법을 사용하면서 그러니까 죄인이 되게 하는 방식으로 율법을 잘못 사용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세 가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선물 그 방식대로만 사용해야 되는데 잘못 사용하는 첫 번째 잘못 뭐냐? 율법을 이용하여 사람을 율법의 노예 삼는 식으로 잘못 사용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 2,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부부제도는 결혼제도는 하나님이 만드신 선한 제도입니다. 분명히 선한 제도, 즉 법입니다. 그게 결혼제도입니다. 마치 율법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같은 것입니다. 결혼제도는 분명히 선한 것인데 이 결혼제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에 선하기에 기쁨과 감사만 있어야 되는데 이 결혼제도 때문에 음녀가 되는 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가 되는 겁니다. 음녀가 된 여자, 결혼제도라고 하는 제도가 없으면 쉽게 오늘 본문대로 표현하면 남편이 죽으면 다른 남자에게 간다고 해도 그건 음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선한 결혼제도 때문에 음녀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율법은 오합지졸, 평생을 노예로 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삶의 질서, 체계를 갖추어 주려고 했던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애굽의 노예였기에 율법을 가지고 미리암은 모세를 비난합니다. 미리암이 율법을 가지고 모세를 정죄하는 데 사용합니다. 문제는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율법은 그 사람을 정죄하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은 질서와 체계를 갖추려고 한 거기까지만 율법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율법은 그 사람을 정죄하려고 하는 데까지 사용하지 마시라고, 질서와 체계를 갖추려고 하는 데까지만 율법을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이 살아있는데 다른 남자를 만나면 안 되지요. 음녀죠. 음녀라는 것은 그 아내가 죄인이 되어버리는 것으로 결혼제도라고 하는 선한 제도가 사용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율법을 이렇게 사람을 율법의 노예 만드는 식,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따라서 하십시다.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 한다. 그런데 사실은 이미 죽은 존재입니다.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 된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어제 로마서 6장 본문이 그걸 설명했던 겁니다. 뭐냐?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으십시오. 그렇게 되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은혜도 이미 여러분과 저는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얼마나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어 놓으셨냐면 우리 몸속으로 하나님이 이미 들어와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옛날 아주 좀 오래된 드라마인데 사랑하는 아주 달달한 사랑을 하는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다. 옛날 드라마에 이 남자 주인공이 여자에게 뭐라고 말을 하느냐? 누구누구야? 이 속에 너 있다? 기억나십니까? 내 마음 속에 그 사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이건 보통 사랑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이렇게 사랑이 충만해지면 그 사랑하는 여인이 뭘 잘못했다고 해도 이 남자는 그 여인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율법을 사용하지, 이 남자가 그 여인을 너는 죄인이야, 꺼져, 이렇게 율법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 내 안에 너 있다. 사랑의 관계가 되면 율법에 대해서 죽은 존재가 됩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면 질서와 체계를 만드는 데까지만 율법을 사용합니다. 그 사람이 율법의 노예, 즉 죄인 되게 하는 데까지는 율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율법을 제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잘못 사용합니다. 어떻게 사용하기에 잘못 사용합니까? 두 번째입니다. 율법을 이용하면서 결국 죄에게 이용당하는 율법으로 잘못 사용합니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여기 잘 보십시오. 파란색으로 처리해 드렸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무슨 열매만 만들어 놓느냐? 사망을 위한 열매만 만들어 놓더라는 겁니다. 율법은 사망의 열매를 맺으려고 주신 게 아닙니다. 질서와 체계를 만들려고 주신 겁니다. 그런데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사망의 열매만 만들어냅니다. 그 타인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질서와 체계만 만드는, 거기까지만 율법을 써야 되는데 사망의 열매란 뭡니까? 그 사람을 죄인 만들어 버립니다. 거기까지 율법을 써버립니다. 그건 율법주의자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은 결국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실제로 많은 사람 앞에서 이 보세요, 다들 여기 보세요, 이 사람 죄인이지요?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런 것이 바로 율법을 이용하면서 결국 죄에게 이용당하는, 율법을 잘못 사용하는 모습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선한 것이라고. 그런데 그 선한 것, 선물인 율법이 사용되면 사용될수록 사망의 열매만 만들어집니다. 그 이유는 율법을 잘못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율법을 어떻게 써야 될까요?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우리도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구원받을 자격이 우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마치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것과 같이 오직 은혜로 죄를 탕감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제 1만 달란트라고 하는 빚진 그 돈, 채무관계, 그 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1만 달란트 빚에 대하여 죽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죽은 겁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영,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영, 새로운 것으로 서로 섬겨야 합니다. 그것이 율법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시작입니다. 에스겔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의 선물인 율법을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은 내 마음 안에 굳은 마음으로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율법이 사용되시기를 바랍니다. 굳은 마음으로 율법을 사용한다는 것은 율법을 기준으로 하여서 그 잘못한 그 타인을 죄인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데까지 갑니다. 그건 굳은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율법을 기준하여 타인의 잘못을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려고 율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품어주려고 율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은 선한 것이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율법을, 그러니까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타인을 죄인 만드는 것,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렇게 율법, 그러니까 말씀을 그렇게 사용하면 결국 율법을 이용해서 죄에게 이용당하는 방식으로만 율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잘못 사용하는 세 번째 말씀 나누겠습니다. 율법을 사용하면서 죄가 되게 하는 방식으로, 잘못 적어놨네요. 율법을 잘못 사용합니다. 자, 누군가가 법정에서 판결을 받았는데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게 된 이유는 율법 때문에 받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받은 것입니다. 동의되십니까? 그 사람에게 판사가 사형 선고를 한 것은 그 사람에 의해서 저질러진 죄가 무슨 죄인지를 살펴봤는데 법을 보니까 사형 선고를 해야 하는 죄를 그 사람이 지은 겁니다. 판사가 사형 선고를 한 것은 선한 율법을 선하게 사용한 것, 즉 율법, 법 질서가 지켜지게 한 선한 행위 맞습니다. 그것이 법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그 선한 기능에서 멈춰야 하는데 판사가
사형 선고를 내린 후 사형 선고를 받은 그 죄수를 판사가 감정적으로 미워하면서 온갖 비난을 하면서 돌아다닙니다. 그 판사는 율법, 법을 기준으로 하여서 그 사람이 죄인 되게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언젠가 실제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판사가 법정에서 죄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고 죄수가 수감 중인 감옥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은 그 죄수의 손을 사형 선고를 언도한 판사가 수감 중인 감옥 안으로 찾아가서 사형 선고 받은 그 죄수의 손을 잡고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 판사는 율법, 법을 선한 것으로만 사용했다 인정해 주었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살면서 지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사도 바울도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탐심이라는 죄를 사도 바울이 짓습니다. 그런데 몰랐어요. 자기가 탐심이라는 죄를 지었는데 탐심이라는 죄를 지었는데 내가 탐심의 죄를 지었구나 몰랐습니다.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율법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니까 내가 그때 탐심의 죄를 지었었구나 하면서 자신이 한 행동이 탐심의 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런데 문제는 사도 바울이 지은 이 탐심이라고 하는 죄, 이 죄 때문에 너는 죄인이야 라는 식으로 사람들 앞에서 누군가가 떠들고 돌아다닌다면 바울은 자기가 율법에 선한 것으로 탐심의 죄를 지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누군가가 돌아다니면서 바울은 죄인이야 이렇게 하고 다닌다면 그 사람은 율법, 선한 율법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율법주의자입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말씀 맺겠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선한 것입니다. 율법을 잘못 사용하여서 사람을 율법의 노예 만들지 말고 죄에게 이용당하지 말고 죄를 지었다고 타인을 죄인 만들어버리는 식으로 율법을 사용하지 말아서 하나님의 선물인 율법으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체계를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 되게 하려 함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선한 율법으로 질서와 체계를 세워가는 데만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이 죄인 되게 하려고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이 충만해져서 그 사랑 때문에 잘못한 사람에게 잘못을 이야기해 주지만 그 사람을 품어주기 위해서, 질서와 체계를 세우기 위해서 율법을 사용하는 복음주의자로 복음을 가지고 사는 복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